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만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어떤 것인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바로 아담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는 흙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천사의 허리띠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오니 나는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은 바로 나는 흙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흙에서 우리들을 일으켜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황금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은요 그냥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그냥 며칠을 누워 지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잘 먹은 사람일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게 되면 폐가 안 좋아지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비싼 옷을 입어도 사실 우리 인간은 다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흙덩어리, 하나의 바이러스 앞에도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스트레스만 받아도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 근데 그 자동차에 치이면 우리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앞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흙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혜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낙동강 저 물은 다시 바닷가로 가는 것 같지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비가 내려지고 다시 또 낙동강을 지나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건강에도 7, 80, 90, 100까지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인간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니 모두 안개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인생을 향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흙덩어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라고 끝 그랬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이 단순한 진리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생기, 즉 영혼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그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만든 육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조금 지루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이 우리에게 언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왔다. 여기에는 대략 세 가지 그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 천국에다가 영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내시다가 아기가 응애 태어나면 그 중에 한 영을 그 아이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을 영혼 선제설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미리 존재하고 있다가 사람에게 들어왔다. 근데 이 영혼 선제설은 틀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혼 선제, 미리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라든가 세상 철학자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헬라 사상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영혼은 미리 선제되어 있다. 이건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 태어나면 그 뱃속에서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영혼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기를 후 부르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띄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근데 그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들어갔느니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에게 있던 기존의 영혼이 하와에게로 전이 되었다, 이전되었다. 엄마 아빠의 영혼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도 우리 예수님에게 전이가 돼요. 이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로 전이 되었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영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창조되는지 정확한 명시는 없지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존귀하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저 많은 영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세전에 보시고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영혼에 대한 창조성을 부여했다. 즉 은혜로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조해 줬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크리에이션,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몸이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자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건 동남아시아에 태어난 사람이건 아빠와 엄마가 국적이 다르게 태어난 아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새 생명 아이를 갖는 것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이거 거룩한 것입니다.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사역,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를 낳고 정말 힘들지만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면서 자라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아기를 더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낳는 것 존귀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마네킹 같은 존재예요. 흙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저 존재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 새 생명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4월 말이면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한 전도 축제를 또 하죠. 그때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기란 단어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야지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라틴 말로는요 스피리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인간이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죄, 즉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렇게 피곤할 때는 쉬고 먹어야 되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루하흐, 이 생명, 이 생기는 어떨까요? 이 생기는 영은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것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새벽 제단에 나와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생명력이 움솟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단 3장 4장이라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체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귀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이 몸을 육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루아흐, 그 생기로, 숨으로, 그 호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한 20대 청년도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허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붙으시면 천국 가는 날까지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라고 불어넣은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으로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요. 기뻐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들어와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생기가 들어오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을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서, 또 가정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부들은 집에서, 오늘 또 작정기도회가 있는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돈을 100억, 1000억 몇 조를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천국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뒤섞여 사는 것 같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의 나래를 활짝 펴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